안녕하세요. 어느덧 자연 이야기를 시작한 지가 이번 회로 17회, 기간으로는 거의 4달 동안을 한 것 같습니다. 그동안 제가 그 자연을 공부했던 생태학자도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하는 자연 이야기를 즐겨 들어주시고, 또 아낌없는 또 그 조언도 해주시고 격려도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면서요, 자연 이야기는 오늘 17회로 마무리를 좀 할까 합니다. 제가 처음에 자연 이야기를 시작했던 이유는 오래전에 제가 어느 데이터 하나를 접하게 되었는데요, 그 데이터가 저한테는 엄청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 데이터가 뭐냐면, 우리나라에서 그 파악한 데이터는 아니고 미국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미국에서 앙케이트 조사를 한 건데요, 한 10여 년쯤 전인 것 같습니다. 미국은 어쨌든 근본적으로 기독교 국가지 않습니까? 대통령도 취임사를 할 때 성경에다 손을 얹어놓고 취임사를 할 정도로 기독교 문화가 바탕에 깔려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태어나면 다 신이 있다는 것을 믿고 자라게 성장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어느 단체에서 10여 년 전에 20세의 청년들 1000명을 대상으로 앙케이트 조사를 했습니다. 그 앙케이트 조사는 무엇이냐면, 어렸을 때 부모들과 함께 교회에 열심히 나가고 또 주일학교도 열심히 하고, 교회 학교도, 그래서 거의 다 신이 있다고 믿고 교회 생활을 열심히 했던 우리 청소년들이 어느 날 이후에 전혀 신이 없다고 생각하는 무신론자로 변하는 확률이 엄청이 많다는 것을 안 어느 단체에서, 그렇게 처음에 어렸을 때는 유신론자였다가 갑자기 어느 기간이 지난 다음에 무신론자로 변하는 그 이유가 뭐고, 그것이 어느 때 주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지를 앙케이트 조사를 했습니다. 1000명을 대상으로. 그랬더니 거기서 정말 놀라운 어떤 그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첫째 질문은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언제 성경을 의심했는가?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요, 중학교 때 성경을 의심하기 시작했다고 답을 한 청소년들이 40%, 고등학교 때 성경에 의심이 가기 시작했다고 답한 친구들이 44%, 합 84%에서 5%, 이 많은 숫자가 중고등학교를 거치면서 신이 있다고 생각했던 친구들이 신이 없지 않을까 하는 의심을 시작했고,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의심 없이 받아들였다가 성경에 있는 내용들이 틀린 게 아닌가 하는 의문을 갖기 시작했다고 그 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질문을 했습니다. 그 친구들한테. 그러면은 언제 처음으로 성경에서 마음이 떠났는가? 쉽게 말하면은 하나님을 믿던 친구들이 언제 무신론자가 됐는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상태가 됐는가? 이런 질문을 다시 했더니요, 중학교 때 29%, 고등학교 때 46%, 합 75%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 성경도 믿질 않고 하나님도 있다는 것을, 신이 있다는 것을 믿지 않는 무신론자로 바뀌었다는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건 정말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그 전 어렸을 때, 초등학교 다닐 때까지는 성경도 다 믿어지고 또 신이 있다는 것도 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 다 믿고 교회를 나갔는데, 이 친구들은 교회를 안 나간 친구들이 아니라 교회를 열심히 나간 친구들을 대상으로 이 앙케이트 조사를 한 거거든요. 그랬던 친구들이
중학교, 고등학교를 거치면서 성경도 부인하게 되고 하나님이 있다는 것조차도 믿지 못하는 상태로 바뀌었다는 사실이 엄청난 저한테는 충격이었습니다. 그런데요, 더 큰 충격이 하나 있었습니다. 저한테는. 그게 뭐냐면, 그러면은 중학교, 고등학교를 거치면서, 다시 말해서 과학이라는 걸 배우면서 이 유신론자였던 친구들이 무신론자로 바뀌었는데요. 그러면 어떤 친구들이 더 유신론, 신이 있다는 곳에서 신이 없는 곳으로 바뀌었는지 다시 한번 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렸을 때서부터 일요일 날 교회도 열심히 나가고 또 교회 학교, 다시 말해서 주일학교 생활도 열심히 했던 친구들과 그냥 엄마 따라서 어쩔 수 없이 교회는 가는데 일요일 날 주일학교도 안 하고 별로 성경에 관심도 없던 친구들, 이 두 파트로 나눠서 다시 질문을 했습니다. 어떤 질문이냐면, 어떤 학생들이 교회를 떠났는가? 무신론자가 될 확률이 어느 학생들이 더 많았는가를 앙케이트 조사를 했더니 저희 상식과는 전혀 다르게 매주 교회도 열심히 나가고 성경에 관심도 있고 주일학교, 교회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도 했던 친구들이 61%가 교회를 떠났고 일요일 날 엄마 따라서 어쩔 수 없이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주일학교도 하지 않고 성경에도 관심이 없던 친구들은 훨씬 적은 39%만 교회를 떠난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이거 좀 특이하지 않습니까? 교회에 나가서 열심히 성경에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성경 공부도 하고 또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열심히 성경을 가르친 친구들이 훨씬 더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믿고 또 성경도 믿어야 될 텐데 정반대의 현상이 일어났다는 것이 저한테는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교회에서 어린 학생들한테 가르치는 주일학교 때 교회 학교에서 가르치는 그 교육 내용에 무엇인가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열심히 배운 애들이 더 많이 교회를 떠났으니까요. 그런데 미국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도 지금 거의 비슷한 처지에 놓여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요즘 어린애들이 중고등학교를 거친 청소년들이 신을 찾는 일이 별로 없어지고 무신론자의 어떤 그런 그룹이 훨씬 많아져 있는 것이 미국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러면은 중학교, 고등학교 때, 아니 초등학교서부터 학창 시절에 교회에 나갔을 때 주일학교에서 무엇을 가르치길래 그렇게 많은 친구들이 배우면 배울수록 성경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많이 교회를 떠나게 되는지. 모든 교회가 다 그런 것 같지는 않은데요. 저도 이제 주일학교 선생을 꽤 오래 한 경험이 있는데요. 저부터 주일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주일학교 학생들한테 가르치는 거의 대부분의 주제가 구약성경이고 구약성경 중에서도 창세기가 주거든요. 창세기가. 어떻게 천지창조가 됐으며 그 이후 어떤 역사를 거쳐서 지금까지 왔는지, 어떤 역사의 구약의 역사를 거쳐서 예수님 탄생하셨는지, 또 예수님은 오셔서 어떤 기적을 행했는지, 이런 것들을 주일학교에서 주로 학생들한테 많이 가르치는데요. 그 가르치는 것 거의 대부분이 우리가 지금은 증명할 수 없는 기적, 다른 말로 이적, 쉽게 말해서 우리가 과학적으로는 도저히 밝힐 수 없는 차원이 다른 문제를 주일학교에서 가르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그냥 말씀으로 창조했다 하고 모든 것이 말씀으로 만들어졌다 하고 또 그 이후에도 그 노아의 방주 사건이라든지 아니면 바벨탑 사건이라든지 모든 것들이 지금 우리 과학으로는 도저히 이해될 수 없는 얘기들이 많이 성경에 쓰여 있고 그런 것들을 주로 주일학교에서 애들한테 가르치거든요.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셨는데 남자 없이 여자의 몸에서 태어났다. 이것도 과학적으로는 믿기 어려운 얘기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많은 이적,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다든지 물 위를 걸어가셨다든지 이런 것들은 과학을 접하고 난 우리 학생들한테는 정말 과학으로는 이해하기가 힘든 내용들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주일학교에서 주로 가르치고 학생들은 의문이 있어도 그것을 질문하지 않고 또 질문해도 답을 정확하게 얘기해 줄 수 없고 이것은 상식과 차원의 문제인데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 수 있는 법칙, 다시 말해서 과학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것과 성경에 있는 많은 것들은 우리 인간하고는 차원이 다른 곳의 차원이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증명이 될 수 없는 건데 그것들을 그냥 믿으면 돼. 성경에 그렇게 돼 있거든. 이렇게만 우리 학생들한테 주입식으로 교육을 하니까 학생들은 과학을 배우면 배울수록 그러니까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성이라는 지성이라는 그런 것들이 발달되면 발달될수록 하나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더 믿기가 어려워져서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과학을 배운 이후 80% 이상이 무신론자가 되고 교회를 떠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이 데이터를 가지고 제가 가져봤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일학교에서 가르치는 그 내용들이 전혀 성경을 가르치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그 애들이 그렇게 차원이 다른 얘기를 들어도 듣지만 그거 이외의 다른 것 가지고 정말 하나님은 계시네? 창조주는 정말 계신 것 같으네? 없다고 부인할 수 없네? 이런 것들도 같이 우리 어린 학생들한테 교육이 되고 이야기가 되어야만 이런 정말 우리가 걱정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지 않을까 생각돼서 저는 그거의 한 방법으로 자연 이야기를 택해봤습니다. 자연 이야기를. 그래서 제가 그동안 오랜 기간 동안 생각했던 거, 또 의문을 가졌던 거, 그리고 같이 자연을 접하면서 생각했던 것들을 요번 말고 지난주까지 16회에 걸쳐서 이야기를 제 나름대로 해봤는데요. 제가 그동안 16회까지 한 것은 과학적인 얘기도 아니고 제가 처음에 1회 때 말씀드렸던 대로 다른 차원의 제가 말씀을 드린 거라 혹 제가 얘기한 것 중에 저건 과학하고 안 맞는데 저건 틀린 얘기인데 이건 너 혼자 생각인데 이렇게 생각하시더라도 그런 생각이 들더라도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16회까지 자연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느끼고 제가 강조했던 것들을 좀 정리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자연은 모양과 기능과 목적이 꽃, 아름답지 않은 꽃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다른 곤충이나 동물들도 하나도 미운 놈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모양 모든 것이 아름답게 디자인되어 있고 기능도 제가 전에 말씀드린 새 주둥이가 곡식을 먹는 새는 몽땅하게 되어 있고 물고기를 잡아먹는 새들은 주둥이가 길게 되어 있고 또 고기를 뜯어먹는 새들은 갈코리같이 이렇게 만들어졌다는 제가 예를 들은 적이 있는데요. 그거 말고도 동물들
빨리 달리는 놈들은 빨리 달리기 편리한 그런 신체 구조를, 높이뛰기 잘하는 곤충들은 높이뛰기를 잘할 수 있는 그런 신체 구조를, 몸의 구조를, 그렇게 기능도 모양뿐만이 아니라 기능도 완벽하게 좋게 디자인됐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자연은 뷰티풀이 아니라 굿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는 그렇게 완벽하게 만들어진 그 목적이 지들한테 있지 않고 지들 좋으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만들어지지 않았으면, 개들이 그렇게 만들어져서 개들이 잘 살 수 없게 되면 우리 인간들이 못 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목적이 개들 자연 피조물인 자연 개들한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목적은 분명히 인간한테 있다. 식물들이 녹색을 거부하고, 다시 말해서 엽록체를 가지고 있고, 산소를 내뿜고 탄소 동화장을 해주고, 이런 것들이 개들 사는 것에는 아무 관계가 없는데, 개들이 산소를 내뿜어주지 않고 엽록체를 가지고 있어서 녹색으로 우리 눈에 보이지 않으면 우리 인간들이 살 수가 없지 않습니까? 제가 그런 예를 들어서, 이렇게 완벽하게 만들어진 자연은 그 목적이 온전히 우리 인간들이 어떻게 잘 살 수 있는지, 인간들의 그 목적이 있다고 제가 분명히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목적도 아주 클리어하고, 다음에는 그렇게 만들어진 자연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니까 정말 이건 보통으로 디자인된 것이 아니라 정말 범상치 않게 그 능력이, 그것을 만든 그 능력이 엄청 놀랍다는 것도 우리가 자연을 관찰하면서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은 정말 놀라운 어메이징한 그 작품이다. 그런 생각이 들고, 또 그렇게 완벽하게 자연을 만들어준 이유가 우리 인간들이 잘 살 수 있게 만들어줬다는 그런 생각을 해보니까 그것을 만들어주신 디자이너의 마음이 얼마나 감사한지, 정말 그 감사한 마음도 우리가 자연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은 첫째 완벽하게 줬고, 두 번째 목적도 분명하고, 세 번째 그 능력이 놀랍고, 네 번째 그렇게 만들어주신 마음에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이 절로 든다고 저는 자연 공부를 하면서, 자연 이야기를 하면서 결론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자연을 관찰하면서 살아오는 동안 이 자연이 주는 세 단계 축복이 저한테 있었습니다. 세 단계의 축복입니다. 세 가지의 축복이 아니고.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 한 번에 세 가지 축복이 저한테 다 왔다는 것이 아니라 어느 때는 이런 축복이, 그러더니 얼마 지난 다음에는 이런 축복이 하나 더해주고, 그 다음에 좀 지났더니 이런 축복이 하나 더해주고, 그래서 좀 그 시간은 차이가 있는데 어쨌든 자연이 저한테 준 세 단계의 엄청난 축복이 있었는데요. 그 첫째는 신비롭고 아름다운 자연을 내가 보고 느껴 즐길 수 있는 것이 첫 번째 축복이고요. 두 번째 축복은 이 신비롭고 아름다운 자연을 통해서 창조주를 소개할 수 있는 것이 저한테는 두 번째 축복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축복은 신비롭고 아름다운 자연을 통해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을 밝히 보여 제가 알게 돼서 그분을 믿고 의지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됐다는 것, 이것이 저한테는 세 번째 축복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연을 관찰하고 자연을 생각해보고 자연을 이야기하면서 제 나름대로는 엄청난 복을 받은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모든 자연이 어느 것 하나 아름답지 않은 것이 없고, 그 모양과 기능까지 완벽하게 디자인되어 있는 것을 보면 이 모든 것이 우연히
어쩌다 만들어진 것 같지는 않고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철저히 계산되고 설계된 작품임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그동안 자연 이야기를 하면서 저 나름대로 결론을 맺어봤는데요. 오늘로 처음에 말씀드렸던 대로 자연 이야기는 오늘로 마무리하고 다음에는 준비가 되는 대로 요즘 가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주 좋은 행사들이 많이 겹쳐 있는데요. 그 행사들 잘 마무리한 후에 준비가 되면 물길이 듣는 물 흐르는 소리라는 주제를 가지고 준비되는 대로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대단히 고마웠습니다. 감사합니다.